10원짜리 동전이 사실은 10원짜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는지요? 관련된 자료를 보니까 10원짜리 동전 하나를 만드는 데에 많게는 재료 비용만 38원이 든다고 합니다. 액면가의 4배가 되는 것이지요. 10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이 구원의 가치는 과연 얼마일까요? 구원의 가치, 액면가로만 따져보면 10원이 조금 안 됩니다. 9원이니까. 그런데 그것이 만들어지는 데 들었던 비용이 얼마일까요? 우리는 그 비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구원의 비용으로 지불되었습니다. 상천하지의 대주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의 비용이 되신 것이지요. 이 땅에 이보다 더 큰 비용이 들어서 만들어진 것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정말로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가치가 담겨져 있는 그 구원을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나 제대로 누리고 있나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작 그 구원의 가치를 이 땅에서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땅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 구원의 가치는 저 내세에서나 누리겠지 여긴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실제로 구원이 무엇이냐 물으면 구원은 천성문 들어갈 때 그 앞에서 내밀게 될 천국 비자입니다. 혹은 그 천성에서 살아갈 때 유용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영생 보험 증서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구원을 그렇게 천국 비자나 영생 보험 증서쯤으로 여긴다면요, 우리는 구원의 중요한 지평 하나와 차원 하나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 비자, 영생 보험 증서 중요하지요. 구원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 중에 하나가 분명히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다고 여긴다면 우리는 중요한 구원의 차원 하나를 방치해 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펼쳐놓고 있는 이 말씀 속에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에는 또 다른 중요한 차원과 지평 하나가 더 있다고 말이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구원에 숨겨져 있는 또 다른 차원과 지평, 그것을 우리가 오늘 발견해 보고 또한 확실히 소유하며 또한 풍족히 누릴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과연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는 구원의 또 다른 차원과 지평은 무엇일까요? 이사야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이목을 아주 특별한 어떤 시간과 공간에 주목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시간과 공간일까요? 오늘 이 본문 1절 상반절을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입을 엽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그날이라는 시간과 또한 유다 땅이라고 하는 공간을 주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과 시간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곳인지 기쁨과 행복에 겨워서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시간이며 어떤 공간일까요? 먼저 그날이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그날. 사실 그날에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6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사야서에서 45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 나온다면 이사야서의 주제이며 또 줄거리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그날이라는 시간, 과연 어떤 시간입니까?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그날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요, 그것에 대한 45가지의 퍼즐을 다 한데 모아보면 커다란 그림 하나가 완성되는데 그 그림이 무엇일까요? 바로 메시아의
날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날은 바로 메시아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의 시간과 날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이후에 이 땅에서 해가 뜨고 짐으로 이어져가는 하루하루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고 예언하고 있는 그날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특별한 공간 유다 땅은 무슨 뜻일까요? 유다 땅. 이 유다 땅이라고 하는 표현은 일종의 성경적인 관용어이며 또한 수거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필두로 하여서 내려오는 믿음의 가문에 속한 자들이 사는 땅을 바로 유다 땅이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지요. 아브라함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그곳이 바로 유다 땅인 것입니다. 정리를 해본다면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그날 유다 땅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아브라함의 가문에 속하여 사는 자의 삶의 시공간, 바로 그것이 그 땅, 그날 유다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그날 유다 땅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분명해졌지요. 그날 유다 땅은 바로 지금 여기 우리 신약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시공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날 유다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날 그 유다 땅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라면 기쁨과 행복에 겨워서 노래를 부르게 될 사람들이 과연 누구입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무엇 때문에 그날 유다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노래를 부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이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니 이사야가 말합니다.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무엇입니까? 견고한 성읍이 하나 세워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날 유다 땅 위에 성 하나가 웅대한 자태를 드러내며 서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넓은 광야 한가운데에 성이 우뚝 솟아있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이 번쩍 뜨이고요, 또 그 위용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성의 정체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성의 정체는요,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으로 성벽과 외벽을 둘러 세우신 성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구원의 성인 것이지요. 이사야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이 다름 아니라 하나의 성과 같은 실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구원의 정체입니다. 구원은 성과 같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이라고요? 성과 같다고 합니다. 이중벽으로 둘러쳐져 있는 바로 웅장한 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구원이 천국 비자만 아니었던 것입니다. 영생보험 증서만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구원은 또한 하나의 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은요, 바로 성 하나를 소유하는 것과 같다. 이 결론을 지금 이사야가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다름 아니라 성 하나씩을 다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성을 주셨을까요? 멀찌감치 서서 구경이라고 하라고 성을 주셨을까요? 아니지요. 성을 주신 이유는 들어가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 성을 누리라고 하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통해 열어놓으신 그 성에 성큼성큼 들어가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해서 만끽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 성에서 우리가 살 수 있고 그 성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을까요? 성이 과연 어떤 곳인지를 잘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는 영화를 보다 보면 고대나 중세의 성을 배경으로 하는 그러한 역사물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표정을 읽어보니까 경건을 위해서 영화들을 안 보시는군요. 제가 소상하게 설명을 여러분들께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들을 보면 성 안에서 아침을 맞는 주인공들이 자주 보여지죠. 잠자리에서 일어난 주인공이 기지개를 켜면서 삐걱 그 현관문을 엽니다. 그러면 문 앞에서 모이를 쪼고 있던 새들이 놀라가지고 푸드덕 하늘로 올라가지요. 그러면 그들이 사라진 하늘에서 영롱한 햇살이 땅에 쫙 깔리면서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카메라 앵글이 부지런히 돌아가며 성의 모습을 여기저기 보여주지요. 어떠한 모습들이 드러납니까? 대장간도 보이고요, 이발소도 보이고요, 정육점도 보이고요, 제과점도 보입니다. 그리고 성 한가운데 광장도 보이고요, 광장 옆에 서 있는 고풍스러운 교회도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게 바로 성입니다. 성이란 이런 곳입니다. 성이란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생활의 현장이요, 또한 일상의 공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다름 아니라 그러한 성이라고 지금 이사야는 힘차게 줄곧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성이라는 단어를 무엇이라 번역하고 있습니까? city, 도시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원문에서도 히브리어 이르라고 하는 단어가 채택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는 당시에 국가와 맞먹는 도시를 일컬을 때에 썼던 단어입니다. 도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도시의 삶이 무엇입니까? 아침이 밝아오면 도시 안에서 가족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아침을 먹습니다. 그리고 인사하고 흩어져서 각자의 맡은 일들을 감당해 가지요. 시장에 가서 쇼핑도 하고요, 은행에 가서 일도 봅니다. 저녁이 되면 함께 외식도 하고 손잡고 산책도 하고요, 때때로는 병원에도 가게 되지요. 그리고 주일이 되면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러 교회로 옵니다. 이러한 곳이 도시입니다. 도시 안에서는 우리의 인생과 관련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바로 이사야는 이것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구원은 마치 성과 같고 도시와 같아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과 관련되는 총체적이면서도 입체적인 실체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이사야의 논지에 잘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납득이 잘 안 됩니다. 구원이 어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과 관계하겠는가? 구원은 그저 찬송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그런 일들만 관련되는 것이 아닌가? 평일에 구원과 관계되는 일을 한다고 해도 그저 교역자들이 신방 왔을 때, 또한 우리 집에서 홈펠로우십 모임이나 할 때에 구원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 그때야 구원과 합당한 일들을 하는 것이지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무슨 구원과 합당한 일들이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구원에 대한 이해가 이사야와 다른 것입니다. 구원을 그저 성전이라고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가 구원을 성전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전을 포함하고 있는 더 큰 실체로 말하고 있습니다. 더 포괄적인 실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원은 성전이 아닙니다. 구원은 성입니다. 또한 도시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구원의 참된 가치와 지경에 다시 한번 눈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삶의 모든 영역과 관련하는 성과 도시와 같은 총체적인 실체임을 알고,
그 도시 안으로 들어가서 그 도시를 활보하고 그 구원의 도시를 구석구석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의 성과 도시를 우리가 살고 누린다 하는 것은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구원이 성과 같고 도시와 같아서 우리의 삶의 전체 영역에서 구원을 누려야 하고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과연 구원의 성과 도시를 우리가 살고 누리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는 대로라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다름 아니라 구원의 성벽과 외벽으로 둘러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이 구원의 성벽과 외벽이 두르게 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구원 안에 보장해 주시는 많은 약속들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들을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둘러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 옆에, 또한 우리의 가정 사이에, 우리의 업무에, 우리의 관계에, 또한 우리의 풀기 어려운 문제에, 그리고 또한 우리의 하루하루에 이런 구원의 성벽과 외벽을 둘러세우는 것은 바로 구원에 약속한 것들, 그것들을 우리의 삶에 붙들고 묵상하고 확신하는 것, 바로 그것이라고 지금 이사야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보장되어 있는 약속들이 어떤 것인지 아시죠? 구원에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만만한 권세입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자녀의 권세를 주장할 수 있다. 이것을 붙잡을 때 구원의 성벽과 외벽이 서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에 약속된 것들 중에는요, 어느 순간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신다고 하는 그 은총의 약속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요, 우리 주님께서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내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저 하늘을 연결해주고 계신다, 하늘 보좌와 나를 연결해 주신다, 그 확신을 가지는 것이 구원의 성벽으로 우리를 두르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에는 이 땅에 살아도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구석구석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확신하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의 성벽을 두르는 것입니다. 구원 안에 보장된 약속이 또한 무엇입니까? 천성에 이르러서 누리게 될 영원한 유업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에서 바로 이 약속을 묵상하는 것이죠. 이 약속을 확신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원으로 우리의 삶을 두르는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구원에 있는 약속들이 나의 삶에 보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진다면요, 여러분, 그 확신에서 우리는 변화되어진 생각이 나오게 됩니다. 변화되어진 표정이 나오게 되고요, 변화되어진 삶의 방식이 나오게 되고요, 변화되어진 처세의 방법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의 성벽으로 외벽으로 우리의 인생을 두르는 것이며, 그 성벽과 외벽 안에 살아가는 구원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구원의 성벽과 외벽을 우리의 삶의 문제에도 우리는 둘러야 할 줄 압니다. 지금도 신음과 눈물과 한숨이 새어나오는 우리 인생에 풀 수 없는 문제들과 숙제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와 그 숙제가 다시 통증이 되어오고, 또한 그것이 다시 아픈 기억으로 상기될 때에, 그때에 구원에 약속되어 있고 보장되어 있는 이 성벽과 외벽을 둘러 세우는 것이지요. 하나님, 이때도 자녀되는 권세 붙잡습니다.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하늘에서 주실 그 유업을 붙듭니다.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그 영생의 특권을 이 시간도 잡습니다. 통증보다, 그 아픔보다, 상기되어지는 기억보다 그걸 더 확실히 붙잡는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구원의 성벽과 외벽으로 둘러세운다면 우리는 구원의 성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러한 구원의 모든 은총들을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구원의 성과 도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영역은 어디입니까? 오늘 이 시간 바로 그 영역에, 그 취약지구에 구원의 성벽과 외벽을 둘러 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재개발 공사를 그곳에서 감당해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다 된 것일까요? 우리의 인생에 구원의 성벽과 외벽으로 둘러서 그 안에서 아름다운 구원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 그 구원의 성과 도시를 누리고 있다면 다 된 것일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구원의 성을 가진 자가 마땅히 해야 할 또 한 가지 일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2절을 보니까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문들을 열라는 것입니다. 그 성문들을 개방하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안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으로 인치신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들어오되 그들로 나라가 되게 하라, 그렇게 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문을 열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성문들을 열어야 된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 원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는요 여러 문들이 있습니다. 12개의 문들이 있지요. 양이 드나드는 양문도 있고요, 물이 운반되는 수문도 있고요, 사람의 배설물이 나가는 분문도 있습니다. 그 문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게 됩니까? 바로 성 안팎이 서로 소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 안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드러나 보이게 되고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성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사야는 바로 그런 원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성 밖에 세상을 향해서 성문을 열어라 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의 성과 도시에서 누리고 있는 우리의 아름다운 삶과 탁월한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드러내라는 것이죠. 시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들을 열어서 말이죠. 우리는 여러 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업과 사업이라고 하는 문들을 가지고 있고요, 관계라고 하는 문을 가지고 있고요, 하물며 자녀라고 하는 문도 있고요, 재정이라고 하는 문도 있고요, 문화생활이라고 하는 문들도 우리는 열 수 있습니다. 그 문들이 열어질 때에 구원 밖에 있는 자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저것이 옳다, 저것이 맞는 것이야, 내가 틀렸지, 이것들을 깨닫게 하면서 그 구원의 성과 도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동경하고 사모하며 마침내 우리가 열어놓은 그 문들을 통해서 그들도 줄지어 들어서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구원을 성으로 도시로 먼저 누리고 있는 우리들이 감당해야 할 그러한 중요한 몫인 것을 지금 이사야는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상에는 사람들이 동경하는 도시들이 있지요. 그리고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부러워하고 또 멋진 이름까지 지어주면서 그들에게 배우려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용되는 단어들이 파리지앵 혹은 뉴요커, 뭐 그런 단어들이겠죠. 어떤 뜻입니까? 파리지앵, 파리에 사는 사람들, 뉴요커, 뉴욕에 사는 사람들. 바로 그러한 도시들의 멋과 풍류와 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삶의 방식을 동경합니다. 또 배우려고 하지요.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구원의 성민이요 구원의 시민된 우리들을 통하여서 세상이 이러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의 삶이 옳은 것이야, 저들의 삶이 맞는 것이야, 무릎을 치면서 일어나서 우리를 뒤따라 그 성문을 들어오는 그런 역사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이슈가 한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너희들에게만 참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느냐. 종교다원주의에 감염된 이 세상이 우리를 향해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교회들이, 그리고 또한 교단까지도 슬그머니 이 부분을 양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 구원의 절대성을 지금 슬그머니 스스로 내려놓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일입니까? 이사야가 말하는 대로라면요, 지금 그 구원의 성벽과 외벽을 스스로 허무는 일입니다. 알량한 휴머니즘과 종교다원주의의 해머를 빌려와가지고 스스로 우리가 이 구원의 성벽과 외벽을 헐어내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합니다. 다른 도리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세상과 구원의 담론을 하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어디 있느냐? 이 방법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합리화를 하려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정확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방법이 없습니까? 성벽과 외벽을 허물지 않고서 저 세상의 사람들과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논할 수 없나요? 오늘 이사야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성벽을 허물거나 외벽을 허물지 않아도 그들과 충분히 소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문들을 열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성벽과 외벽은 견고히 지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삶의 문들을 개방하여서 그들에게 이 구원의 아름답고 탁월한 삶을 증거하고 시위한다면 그들 역시 참 구원이 저기에 있는 것이 맞구나 인정하며 돌아올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보혈로 세우신 이 구원의 성벽과 외벽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오히려 지켜내어야만 합니다. 나아가서 세상을 향해서 그 구원의 성문들을 개방하고 활짝 열어서 구원의 아름다움을 당당하게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방 끝마을 사람까지도 이 구원의 성에 탁월하고 아름다운 삶을 바라보며 동경하고 사모하며 줄을 지어서 그 성문을 들어오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의 성민이요 구원의 시민으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지불하여 허락하신 이 구원의 참된 가치를 온전히 누리는 방식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의 온전한 가치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숨겨져 있던 구원의 새로운 차원과 지평도 만나보았습니다. 구원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채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건립하신 성이며 도시였습니다. 이 복되고 아름다운 구원의 성과 도시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과 관련시켜서 우리가 살아내고 누릴 뿐만 아니라 구원의 성문을 활짝 개방하여서 이 아름다운 구원의 삶을 열방 끝마을까지도 시위의 내모로 말미암아 열방 끝마을까지도 이 구원의 아름다운 성문을 통해 우리 주님의 구원의 도성으로 함께 모여들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는 복된 역사를 감당하는 구원의 성민들과 구원의 시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부르